안녕하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하여서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있을 필요가 없다.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즉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 이런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성도의 부활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렇죠? 23절에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첫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이제 풍성한 더 열매가 맺겠구나, 이렇게 농부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성도들의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자주 또 들었고 또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장례식당에서 저도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또 소망 가운데서 또 장례를 치르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그 완성이 나오는데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의 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완성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냥 존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의 완성은 모든 만물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부활의 완성의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24절 첫 번째로는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25절에 보면은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권능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왕 노릇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슬람도 있고 또 무신론 정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세속 정부, 세속 통치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민주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또 선한 통치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은 독재의 통치도 있고 또 악한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통치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이 완성될 때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권세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통치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 원수들, 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 최후의 원수 그 대장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또 모든 원수들, 대적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멸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두 번째로 그 모든 원수들 사망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 이제 모든 그 주님을 부인한 모든 권세들 다 멸하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 우주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고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완전한 그 교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최종 완성의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 60만 부활해서 정말 죽었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조상들 만나고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인간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영혼 불멸은 믿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그런 이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막연하게 어떤 그 극락과 같은 저세상에 또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부활의 완성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 불의한 통치 아래서 또 불의한 권세자 아래서 그게 뭐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여러 우리를 괴롭히는 또 악한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권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모든 권세가 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부활한 우리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어떤 원수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헌신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